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의 여정 중에는 반드시 낙심과의 싸움을 거쳐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 이 낙심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떨어질 낙, 또 마음심 해서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주저앉는 것. 예를 들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아주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도 전혀 열매가 맺히는 것 같지 않고, 또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잃거나 실망하게 되거나 지치게 될 때, 그럴 때 마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인 힘을 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바로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낙심의 문제들을 아주 여러 번 잘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면서도 그 과정 중에 때때로 고난을 겪게 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일이 있으면 낙심할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낙심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냐? 약해지다, 풀어지다, 늘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그 힘줄이 끊어져서 축 늘어져 있는 상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이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상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 탄식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제게 이렇게 무겁고 과중한 일을 맡기십니까? 그러면서 사명을 수행해도 상황은 점점 더 악화돼가는 것 같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늘 반역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모세 역시도 무거워하고 낙심했던 것입니다. 또 그 유명한 욥은 어땠습니까? 갑작스런 재앙이 닥쳐서 가족도 다 잃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또 극심한 질병까지 이제 자신의 몸을 괴롭히자 내 마음이 낙심하였나이다 하면서 욥도 깊은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 역시도 큰 승리 후에 갑자기 이세벨 여왕의 위협이 닥쳐오자 그 용감했던 엘리야도 그 순간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쳐 숨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무기력과 외로움과 두려움 등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잔뜩 낮아졌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탄원했을 정도로 용기를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또 용감한 군사였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더 낙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낙심과 싸워야 할 이유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바울도 그렇게 한결같이 낙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리고 또 바울 역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내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낙심에 대해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항상 고난과 핍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 말하는 낙심이란 악한 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지쳐 포기하게 되는 것,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힘이 빠져서 멈춰버리는 상태, 또는 안에서부터 꺾여서 힘이 빠져 주저앉는 것, 또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마음이 약해지는 것,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낙심입니다. 이렇게 낙심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이 길어지게 될 때 낙심이 생깁니다. 또 눈앞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은 바로 이 낙심의 문제를 잘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낙심은 자칫하면 신앙의 힘을 크게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낙심 그 자체를 죄라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경은 이 낙심조차도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낙심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죄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깊은 낙심에 장시간 빠지는 것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낙심이 되고 지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섭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이 주신 낙심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낙심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분의 목적과 지혜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나의 영혼을 위해 어떤 유익으로 삼을 것인가? 이렇게 낙심을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배우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낙심은 우리로 버려지거나 내쳐지게 하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이해하고 우리의 성숙을 위해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낙심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자, 선을 행하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이란 우리가 그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선행하는 것, 봉사하는 것, 베푸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궁극적인 선,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더 넓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수고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맥락상 육체가 아닌 영생을 위해 심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생을 위해, 영혼을 위해, 구원을 위해 심는,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심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선을 행하되 이 선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위해 싸우며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랑의 섬김을 베풀고 전도하고 가정을 세우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실천적인 경건, 이 전부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해도 낙심하는 일들이 왜 생깁니까? 선을 행하면 아무런 어떤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어야 할 텐데 왜 낙심하는 일들이 생깁니까?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려고 애를 쓰려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더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일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선을 위해 수고한 그 열매들이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바로 열매가 맺히고 수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 일도 그렇게 간단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은 더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열매가 당장 맺히고 바로 어떤 기적적인 응답이 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그냥 이루어 주시면은 그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면 참 좋을 텐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삶들을 그렇게 즉각적인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오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당장이 힘들고 막막해 보이니까 금방 지쳐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며 금방 지쳐버립니다. 내가 지금 괜히 다 헛수고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지금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중일까? 이렇게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성도는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저 열매만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전에 먼저 뿌리를 다듬으십니다. 먼저 그 근본을 다듬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을 충분히 겪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또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고난이 많은데 악한 자들은 더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위 이 세상에서는 더 잘 나가고 더 풍족하고 더 빨리 앞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도 보면 아삽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참으로 헛되이 내 마음을 깨끗이 하였고 내 손을 무죄하도록 헛되이 씻었구나. 나는 종일 재앙을 만나며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데 저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이 생에서도 건강을 누리고 환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일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수를 누리다 가는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이 처지가 뭔가 굉장히 허무하고 회의감이 확 밀려온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를 정결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인가?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신자는 크게 큰 변화가 없는데 악인들은 온갖 편법으로도 더 성공하고 또 세상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상 방식대로 하며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효과도 빠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 세상 방식대로 하면은 오히려 더 일이 빨리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자칫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 진짜 이렇게 가는 길이 맞는가?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러는 자기 자신도 미련해 보이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길은 이 사람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가고자 하면 사람의 위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디에도 위로나 칭찬이나 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때로는 비난받고 오해받고 조롱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홀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성도의 마음에는 항상 그때마다 마귀가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너가 잘못된 거야. 너는 절대 안 될 거야. 넌 반드시 망할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다가 갈등을 불어넣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넓은 길로 가며 거기에는 동조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세상에서도 그 방식이 옳다고 지지해주는데, 성도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싸우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지치고 낙심되고 외로운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어떤 눈앞에 결실이 보이지 않거나 또 이 세상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길이 더 미련하게 느껴질 때, 그런데도 뭔가 뚜렷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지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자. 즉, 지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풀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영적인 전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이 순간순간들은 매 순간이 다 영적 전투의 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일반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그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매 순간이 다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상황, 환경, 또 우리의 마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귀의 존재는 항상 어떻게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꺾고자 하고 우리를 후퇴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려 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환경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것,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나의 이러한 낙심, 어떤 깊은 이런 좀 지치고 회의감이 들고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이 모든 것들도 그냥 일반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힘을 빼뜨리려고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항상 전제하고서 낙심의 문제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마음에, 그리고 마귀의 이러한 예리한 공격에 아주 정말 날카롭게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바로 이 낙심을 사탄의 가장 교묘한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마귀는 우리의 손에서 사명을 빼앗지 못할 때 마음의 용기를 빼앗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자체를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그 사명을 수행하는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과 용기를 빼앗고 의지를 빼앗고 지치게 만들려고 길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효과적으로 그 사명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 토마스 브룩스가 쓴 사단의 책략 물리치기라는 책을 보면은 사탄의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을 낙담시키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마귀는 성도를 낙심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빼앗아 그 영적인 전진을 못하게 멈추게 만드는데, 이를 위해서 마귀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꾸 자기의 실패를 계속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한 점, 자기의 단점,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게 부족해서 안 돼. 그 대신 다른 사람은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자꾸 비교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너는 능력도 없고 뒤떨어졌어.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떠어떠한 은사들이 있는데 너는 아무 은사도 없잖아. 저 사람은 저렇게 대중 친화적이고 호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너는 어떠어떠한 것도 못하고 너는 어떠어떠한 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한 자기 자신의 계속 그 마귀의 속삭임에 마음을 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결국 자기 감정 안에 계속 갇혀 있게 해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 절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성도들을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언젠가부터는 모든 것이 다 나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 약해져 버립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사명도 약화되고 다 보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나를 이제 돕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결론으로 가게끔, 바로 이것이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낙심은 그저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영적인 공격이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낙심이 될 때마다 항상 잘 분별하십시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낙심이 지금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낙심함으로써 지금 과연 누가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낙심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재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려야지 낙심이라는 그 늪에 계속 빠져서 자꾸 자기 자신 안에 침잠해 있으면 안 됩니다. 재빨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에 소망을 두는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이 말은 중도에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중도에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낙심이 된다고 해서 중간에 지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포자기해서 그냥 다 놔버리고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선이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섭리적으로 중단시키지 않는 이상 내가 힘들어서 내 성미대로 그냥 중간에 못 참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도에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걸 비유하고 있습니까? 마치 활을 이렇게 잡아당길 때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그 손을 갑자기 순간 확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활을 당길 때 우리가 힘들지만 끝까지 잡아당겼다가 탁 쏴야 그 활이 슝 하고 쏜살같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을 땡기고 있는 팔이 너무 힘들어 하고 중간에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활을 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활을 잡아당겨서 조준하는 그 버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활을 날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활을 잡아당겨서 힘을 주고 당기고 있어야 하는 그 시간, 중도에 놓지 않고 당기고 있는 이 긴장을 갖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인내를 잘 배워야 합니다. 성도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는 우리 성도가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어떤 외적인 어떠한 그러한 당장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막 급해서 내가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는 이걸 잘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너무나 조급하고 견딜 줄 모르고 조금만 힘들면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인내를 배워야 그게 정말 신앙이 성숙해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인내라고 해서 그냥 마냥 그냥 이를 악물고 정신력으로 참아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있으십니다.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으십니다.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인내는 그냥 마냥 공허하고 그저 고통스럽기만 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듬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 함께 하고 계시는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섭리는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무조건 힘들기만 하고 무조건 그냥 원하는 대로 땡깡만 부리는 그런 신앙은 얼마나 비인격적입니까? 얼마나 우리 중심적입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비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다 그 시간을 허락하신 목적과 뜻이 있으신 겁니다.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쳐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은 다 죽은 시간이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감내만 하는 시간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내가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전혀 그 관점을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나를 지금 다듬어 가시고 계신다는 거, 나를 다루시고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선을 위해 수고하고 심었다면 거기에 대한 열매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나이대가 아닙니다. 나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정하신 때가 오면 반드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내가 원하는 정확한 그 타이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지혜로우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고려하셔서 가장 최적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최적의 때에 한낱 우리 인간의 때를 갖다 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 이득의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 이때 이렇게 응답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결되면 딱 이게 좋겠다. 우리는 이게 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게 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고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서,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눈의 관점에서 환경과 사람과 배경과 도구들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준비된 바로 그 시점에,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까지 다 고려하셔서 우리가 그걸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고 무엇을 회개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고려하시고 준비하신 그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날 수 있는 그 시점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은 수확의 때를 다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우리가 못 참아서 우리 때에 응답되길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최적의 때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만약에 나사로가 그냥 죽기 전에 병들어 아팠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일찍 찾아가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랬다면 그냥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아프다는 것을 아셨고, 그런데도 죽은 지 사흘이 지날 때까지 계시다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날 때까지 계시다가 나흘이 지나 그 몸이 썩어 시체가 부패하고 냄새가 날 때가 될 정도로 이미 한참이나 지난 뒤에 나사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답답해서 오히려 막 항변을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늦으셨냐고 따지고 싶을 정도로 늦은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바로 그때가 가장 최적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까? 인간의 무능함,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비참함, 죄의 결과, 인간의 이 무력함, 실패,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높이 드러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역시도 성도의 부활이라는 이 교훈과 소망을 주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로서 그 상황을 예수님은 이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지혜로운 때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당장 눈앞에 단기만 볼 수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체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수고하고 애써도 당장 눈앞에 어떤 열매도 없는 것 같아서 낙심되고 지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붙으십시오. 그러면서 생각하십시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선을 위해 심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자. 지쳐하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수고의 선한 열매들을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 감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혼자 감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수고를 아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점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 씨가 심겨지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열매가 없다고 해서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뭔가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당장의 눈에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씨가 뿌려진 땅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내려져서 심겨지고 내려져서 열매로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수확 방식은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쉽게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성숙해질 때까지, 즉 성도의 신앙이 무르익을 때까지 시간을 두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매일의 우리의 작은 순종들, 하나님을 향한 삶,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미래의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뭔가 투자를 할 때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또 이렇게 막 굴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묵혀도 나중에는 원금도 까먹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심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 뿌린 것은 결코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 인생은 나중에 그것이 정말 큰 복으로 우리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가장 복되고 영원한 것을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길어지고 하면 당연히 지치고 힘들지만 그 시간은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번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오히려 인간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편할 때는 죽어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도 그 간절함이 안 생깁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만큼 이러한 고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더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받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훈련을 시켜주시려고 이 시기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수고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보다 먼저 이 낙심의 시험을 겪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상황적으로 충분히 낙심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선을 행하시는 바로 가장 그 영광스러우신 그 선을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붙드는 손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신 예수님의 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내는 혼자의 인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이러한 시간들을 거쳤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라고 다 기도하자마자 바로바로 응답받고 바로 풍성한 열매가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조지 뮬러 같은 경우도 영혼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도 오랜 시간을 인내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친구 5명의 구원을 위해서 60년이 넘게 기도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조지 뮬러 살아생전에 그래도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남은 이 한 친구만큼은 끝까지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조지 뮬러는 그 친구의 회심은 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결국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조지 뮬러가 죽어서 장례식 날 그 관이 땅에 묻혀지는, 내려가는 그 순간에 그 마지막 남은 한 친구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은 그 친구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조지 뮬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었다고, 그의 마지막 기도 응답이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기대하는 때는 다르지만 우리의 선한 수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일지라도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도 그가 처음 선교지에서 처음 7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낙심이 됐고 그 얼마나 그 선교지에서 철저하게 고립감을 맛봤겠습니까? 또 존 패튼이라고 하는 남태평양 선교사 역시도 그의 첫 사역 동안 4년 동안,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까지 연속으로 죽기까지 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그가 낙심되고 좌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항상 되뇌었습니다. 때가 이름에 그는 항상 힘들 때마다 이것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자.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섬 전체가 전부 기독교화 되는 이러한 역사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시간들을 다 거쳤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숨은 것처럼 보여도 결코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손을 놓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서 꾸준히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신실하고 충성되고 맡은 바를 계속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도가 행하는 그 어떤 수고도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헛된 것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계속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영생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심으십시오. 이 땅에 육체만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거두게 될 것은 썩어질 것이요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멸망이요 허무일 뿐이지만, 영생을 위하여 심는 성도들, 오늘도 영혼을 위하여 심는 자, 교회를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생, 천국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조차도 감사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비록 이 땅에서의 열매가 미비하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리라. 이렇게 하고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늘 붙드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의 그 새 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일, 영생을 위하여 심는 이 가장 중요한 고귀한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오늘도 이 땅과 전 우주와 이 모든 이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오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세상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 위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만이 진리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산 자들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방식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당장 눈에는 아무 열매가 없고 또 설령 이 땅에서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수고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주여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